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삼신일체, 즉 세 신, 말하자면 그 존재와 그 출발, 그 발원이 전혀 다른 근거에 의해서 출발한 세 존재가 그저 인생을 구원하거나 인생의 은혜를 주거나 모든 피조물들을 돕고 관리하는 일에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목적이나 그 품성이 하나라서 부부일심동체인 것 같아서 삼위일체라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이 종교들에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마치 그런 삼신사상으로 이해하는 걸로 오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래된 이 변론 이야기고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같이 그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출생의 비밀과 같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을 다룬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다. 너희는 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아나. 심지어 귀신들도 사단도 알고 떠는 그런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된 세계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새 신성,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새 신성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문제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물론 전능하신 분에 대한 그 오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삼위의 성경에 등장하시는 그 삼위의 그 신성이 서로를 대하는 이 모든 말하자면 속성과 태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 형식이 한 하나님이 새 신성으로 존재하신다는 이것보다 오히려 왜 삼위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그 삼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더욱더 놀라운 그 비밀을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진영한 기초요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위일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보. 와우, 이게 하나님을 바보라고는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 있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보십니다. 누구의 개념으로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우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근래 이런 표현은 있죠. 저도 이렇게 손주가 하나 있어요. 이 손녀 딸인데, 이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뭘 해도 이뻐. 그러면 다, 저 손주 바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듣죠.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든, 뭐를 먹든, 놀든, 넘어지든, 깨지든, 심지어. 아니면 어디 가서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든, 아니면 또, 종알종알 무슨 말을 하든, 이 자는 모습이든 뭐든 아주 그냥 이쁘기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바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바보를 잘한 칭호를 쓰기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바보십니다. 왜 그런가? 한번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은 동등되시다 그랬어요. 새 신성이기 때문에 동등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아버지라 그리고 아들이라 그러냐?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동등이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칭호상의 문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의 문제인 것이지 아버지란 칭호와 아들이란 칭호가 동등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마치 이제 보혜사란 칭호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돕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생을 향해 이해시킬 때 내가 너희를 돕는 존재다. 또 성령이 너희를 돕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과 이런 그 인생이죠. 우리 이제 피조물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인생과의 그 간격과 거리감을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이 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낮추고 낮추셔서 그 무한하신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아버지란 칭호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아버지를 대변해 주신 성품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준 그 아들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우리는 아들이라는 칭호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주셨지만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바보예요. 우리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거리감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그런 칭호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 바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 바보지요. 그런데 삼위의 그 세 신성이 정말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란 이런 칭호로 우리 앞에 대면하실 때에 그 삼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속성은 참으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감히 주님께 사용할 때는 마치 신성 모독처럼 들리시겠으나 이것은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우리의 이해 불가의 오묘한 성품에 대한 우리들의 적절한 다른 표현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은 표현은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들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바보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이신가. 삼위의 관계에서만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삼위라는 존재 자체가 인생 바보라고 하는 인간 바보라고 하는 의미고 삼위 하나님의 칭호 자체가 인간 바보, 인생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바보죠. 예, 그건 완전히 바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신성 간의 삼위 간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런가? 몇 가지만 좀 이 복음서를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이 아버지와 아드님과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비고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성서 이야기에서도 2번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속에 몇 번 들어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2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건 마치 인생의 유한한 이해로 인간이 말이죠. 누군가하고 눈 맞아서 사랑을 나눠가지고 자식들을 순풍순풍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낳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이건 진짜 바보예요. 이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 바보가 아니고 정말 그는 바보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거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그 상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등한 하나님과 하등한 하나님, 창조주와 창조자로 얘기하고 이해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냥 몰지각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봅니다. 이 보시죠. 우리가 언필칭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면 본질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가장 그 중심적인 축에 있다는 의미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주권자니까.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또 관련 있느냐면 그러니까 왕이다, 주권자다 할 때는 주권이란 말은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다스림 속의 하나는 뭐냐면 통치의 중요성의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5장에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거기엔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주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심판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뿐 아니죠. 이 아들을 그렇게 위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여기 2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26장 64절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재림 하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여기 6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권능의 보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여기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좌의 중앙에는 누가 계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가지신 개념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격이 나 있고 차이가 나고 그 권세와 그 모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오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재림하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어서 예수 재림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강림이라고 이래야지 정답 아닙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라면 이런 관계로 차이가 있는 관계라면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어느 지방을 순방하는데 사람들이 국무총리 오신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같이 오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오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재림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버지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위임하고 아들을 높여주시고 아들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단한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아들 바보예요. 아들 바보. 예수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아들아 모든 심판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직급이나 신분의 그 권세 차이가 아니라 동등되면서도 아드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렇게 성경이 칭호했으니까 그 아들 하나님을 세우고 아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여기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렇죠. 실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계시가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이렇게 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 말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은 아들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계시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두 분이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렸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오묘입니다. 이해 불가의 겸허라 얘기할 수 있죠. 서로를 세우고 왜? 동등되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각자의 같은 독립적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높여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존재가 삼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삼위의 존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의 원리요, 존재의 원리요, 존재 유지의 원리요, 삶의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의 근거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 보실까요? 그랬네.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 부분만. 근데 아들 하나님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등되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냥 뜻이 하나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하나예요. 왜? 한 하나님인데 신성의 개체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지어졌다? 말씀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뭐예요? 주권자죠. 생명의 주관자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이렇게 나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서 여기 무슨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5장에 여기 이 생명의 예수님 아드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겠다. 마치 이 생명이 누구에게부터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원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데?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생명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내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은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아시고 동등됨을 이해하시고 동등됨으로 오셨지만 늘 아드님은 누구가 내 존재의 근원이다? 아버지가 근원이다. 늘 존재의 근원은 누구다? 아버지가 근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바보예요. 아버지. 누구밖에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이왕 요한복음을 보였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굉장히 놀라운 일.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드님도 아드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 안 하세요. 독립적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으로 충만하신, 왜? 아들 하나님이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맘대로 오려고 한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드님은 누구밖에 몰라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드님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오직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버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오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원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10장 18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 생명을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즉 내가 생명은 자기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생명의 주권자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음부의 열쇠도 즉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생명의 열쇠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태복음 20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오네요. 주님이 누구세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구세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인생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모든 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누구밖에 몰랐는가? 아버지밖에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밖에 안 찾으셨느냐? 오직 아버지밖에는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정말 이 삼위 신성의 이 자기를 낮추고 겸허히 자기를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며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빌립보 2장 이렇게 이 5절로부터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겸허.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셨지만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생명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모든 이것들을 돌려드리는 아들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왜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네가 보는 이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아드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이것을 더 귀하고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분으로 성령님을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제자들 앞에 성령님을 세우고 성령님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제1번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이건 생명의 근원이죠. 그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을 기원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이죠. 21장. 요한복음 여기 21장에 20장입니다. 20장.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게 이 모든 제자들을 위임하는 것이죠. 위탁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성령.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제 이 아드님의 겸비 보셨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16장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는 오로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들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준다. 이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로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누가 하시겠다? 성령이 하시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성령 가운데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로 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님도 누구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늘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냄을 입은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받아요? 얘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에너지야.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스스로 그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그 위치를 그렇게 놓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성령님에 관해서 보면 정말 위대하신 또 이 성령님의 겸비를 보는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지만은 기왕이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니까 모든 우주를 말하죠.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존한 우리죠. 그다음에 땅 아래 그러면 뭐예요? 땅 아래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네 아직은 그죠? 그다음에 바다 와 그 가운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와 그 가운데 왜? 우주에 혹 다른 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없으니까 땅 아래에 있는 건 이 땅에서 죽은 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그 모두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와 경배 이렇게 올려. 온 우주 거민들이 영광과 능력, 보좌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면서 경배하는 거죠. 만물이.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런데 이때에 누가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린 양, 아들 하나님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보라고. 여기 하나님이 성령은 경배를 받지 않는다. 경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어디냐? 아리우스의 이 가르침을 가져서 그걸 오늘날 이 현대 이렇게 기독교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가지고 있는 워치타워, 여호와의 증인 똑같은 얘기하죠.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고 에너지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는 이 신성, 독립적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 않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성령님에 대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각각의 신성으로 존재하지만은 그 역사와 사역, 섬기는 이런 모든 역사에서 다 다릅니다. 본질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성품의 속성.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신성을, 본질 하나님의 전능신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경배받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 신성의 이것을 장하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여기만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이게 무한하신 성령의 경비예요. 성령은 보좌 앞에 여기 4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데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보좌에 어디가 있느냐면은 4장에는 이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보좌 앞에 나오는데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느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또 하나는 보세요. 7 등불 켠 것이 있어요. 우리 7 등불 켠 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린 양도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린 양 아들 하나님은 보좌 앉은 이와 함께 경배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7 등불 켠 존재로 서 있는 성령님은 경배를 받지 않네? 그럼 어디 갔을까요? 이것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기 1절부터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 이리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라 할 때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계시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자로서 요한을 데리고 지금 성령이 요한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의 주관을 대해서 이 모든 우주 거민들이 경배를 뭐 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와우, 놀라운 것이죠. 성령님은 경배를 받는 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참된 경배를 주관하시는 경배의 주권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됐고 1장 10절 4장에는 또 성령이 감동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느니라.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20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성령에 충만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는가? 성령이 감동됐다 혹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왔단 말은 내가 성령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휩싸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권세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경배들은 다 누가 주관하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이 경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을까요? 맞고 말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아버지께 드리신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를 이렇게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셨다니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차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자기의 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 경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드려졌던 경배 중에 가장 놀랍고 은혜롭고 귀한 경배는 뭐였는가? 아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이 경배가 가장 엄숙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두렵고 가장 은혜로운 경배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네, 자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써 당신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경배에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그 경배를 이 예배를 누가 주관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요. 놀라운 이야기죠. 경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모든 경배는 가짜입니다. 모든 경배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경배받는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로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경배의 주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분은 스스로 경배받는 자리에 자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경배를 주관하고 주관하시는 분의 자리에 자신을 놓았다는 이 사실은, 이 정말 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런 겸비, 우리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오명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성이 아니라고, 에너지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 성경이 분명하고 세 신성이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아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 자체가 신성이 충만이고 그래서 세 신성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시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원과 원리와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기 희생의 원칙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모든 피조물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공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서로 신성은 서로를 세워놓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동돼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원리로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라니까요.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모든 생명의 존재의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원리요 원칙이요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리 앞에 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다 자아 희생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다 자아 희생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립니다. 낮은 데로 흘러내리고 땅에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또 누구에게 양분을 줍니까? 나무에게 줍니다. 또 그렇게 물은 땅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 물에 나오는 영양을 잡고 또 어떡합니까?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는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공기를 맑은 공기도 줍니다. 밤에는 또 낮에는 탄소도 장이고 산소를 주고 또 이렇게 모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무는 또 여러 가지 또 풀들은 식물들은 우리들에게 먹을 걸 공개해 줍니다. 여러분이 공기가 또 필요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공기입니다. 공기는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호흡할 수 있는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호흡합니다. 새가 나릅니다. 공기가 없이는 새가 나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가 독수리가 날갯짓을 많이 크게 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없으면 나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람이 말이죠. 이렇게 그 새를 날려 뛰어오게 합니다. 또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은 말이죠. 또 모든 공중에 나는 다른 다양한 이런 그 곤충이나 미물들은 뭘 하는 거예요? 식물들이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그 화분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잖아요. 우리들에게 새를 소리내면서 기쁨을 더해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이 썩은 모든 물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자체가 정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썩은 물을 받았지만 정화해서 올려보내드립니다. 그럼 또 위에서 또 비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모든 대기의 순환의 원리들은 다 자아 희생의 원칙에 들어있습니다. 만물의 존재의 원리는 다 자아 희생입니다.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이죠. 즉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이죠. 나를 들여서 상대방이 더 이렇게 은혜롭게 되는 것이 자아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준 인생만이 자아 희생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형, 이렇게 아니면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 다 바보죠. 오늘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더 많이 광고해야 돼. 자기 PR 시대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를 더 돋보여야지만 내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만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뭔가를 느끼는 그런 원리로 되는 것이 인생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은 낮아야 되고, 내가 살으려면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면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되는 이런 자기의 희생과는 전혀 반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생명의 원리와 우주의 존재의 원리에 역학하는 이게 대도가, 이게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의 존재로서 섬기고 높이고 돌보는 이런 것들을 원리로 존재하시는 그 새 신성의 하나님, 이 새 위격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겸허와 사랑을 보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인생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바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보예요.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않으시고, 다른 존재들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아들 바보요, 아드님은 아버지 바보요, 성령 바보요, 성령님은 아버지 바보요, 아드님 바보요. 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 때문에 뭐같이 말이죠. 오늘 이 바보같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통의 이런 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통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인간의 유한한 안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해 불가의 원리 위에서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이해 불가의 원리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니까요. 종교라면. 여태 종교라고 표현하기가 전 기독교가 종교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건 기독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여하튼 우리 언필진 기독교는 바로 그런 생명의 원리를 바라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들어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깊은 오묘한 사랑을 이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섭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살맛 나는 내가 있고 내가 살맛 나니 너도 살맛 나고 그래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너 사는 거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고 이런 의미로 말이죠. 형제가 잘 되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고 말이죠. 사촌 돈 사면 그냥 내 배가 아픈 이런 게 아니라 형제가 잘 되면 내가 해피하고 또 이웃이 잘 되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지는 이런 이 가르침이 이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실된 새로남의 이런 것을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맛있는 종교, 그런 정말 멋들어진 신앙으로 세계에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멋쟁이야. 저런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원리에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